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2일 음력 7월 20세.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행복하려면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자연히 생겨나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대덕으로 우리 모든 세계의 바탕인 하늘을 내셨고, 그리고 그 하늘 위에 모든 세계를 하느님의 대해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해로 이루어내신 세계에 하느님의 대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그 창조의 힘, 대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3일 신고에서는 발근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의 삶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바를 바르게 이루어서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함으로써 천궁으로 나아가게 되고, 천궁으로 나아가서 조영득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반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중생의 삶이니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는 삶, 다시 말해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은 타 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고해다 라는 결론으로 삶이 결국 고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보람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그 결혼이 어떤 꿈이 되고 이상이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삶의 완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이 결국은 내 인생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삶의 완성이다 라고 할까요? 옛적에 우리 선조들은 결혼하지 않은 삶을, 결혼하지 않고 결국 혼자서 살다가 가는 삶을, 그래서 죽어서 귀신이 되면 그런 귀신을 몽달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몽달귀신이 무슨 뜻인가? 연필을 다 쓰고 한 반 정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몽당연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결혼을 해서 이룬 삶을 완성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내 삶은 이제부터는 없고 그 다음부터 결혼을 한 뒤부터는 내 인생이 없는, 내 인생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삶, 그래서 결혼은 무덤이다. 남자도 결혼을 하면 총각으로서의 내 인생은 없고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은 없고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매여서 사는, 그 가정에 매여서 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고, 또 아내도 처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매여서 살고 그 가정이라는 굴레에 매여서 사는 그런 결혼은 무덤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것일까요? 결혼은 완성일까요? 결혼은 무덤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보람되고 살면 살수록 그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면 살수록 삶은 고통일 뿐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이 자녀들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고통받을까봐 우리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안달복달하며 네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지금 네가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너는 고생 구덩이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갖춘 삶, 누리는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들의 인생은 행복의 길로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가? 밝은 이의 삶을 살아야 되나?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내가 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내가 그렇게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꼭 필요한 존재로 나를 키워나가는 것이 내 삶의 완성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 생각하면서 나의 자유만 생각하고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무덤일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 과연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3일신고를 살펴보면 3일신고에 하느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일신고 신운에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지이노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기원도 절친견, 우리가 보통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원도하는 것입니다. 소리와 기운으로 구하는 것. 소리와 기운으로 구하는데 하느님을 만나뵐 수 없다. 절친견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원도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대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고 그 하늘을 위해 주무수세계 하느님의 대해로 큰 지혜로서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대력으로 조신신물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대덕이 바탕이 되어 있고 하느님의 대해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루어져 있고 하느님의 대력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나에게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마치 자녀에게 집에다가 전화기를 두고 부모님이 출근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에게 연락하려면
집에 전화기를 두고 왔으니까 그 전화기를 찾아서 아빠에게 연락해라. 그러면 우리는 아빠에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는 그 전화기를 찾아서 그 전화로 아빠에게 연락하면 되죠. 그런데 그 전화기를 찾지 않고 아빠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오시니라. 너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찾음과 동시에 항제인오 너의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이 무덤이 아니라 결혼이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구했을 때 나는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에게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가지게 되며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상대에게 정성 들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점점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를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상대에게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내 마음을 착하게 쓰고 내 기운을 맑게 하고 내 몸을 후하게 해서 상대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나에게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드러나면서 나는 하느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사는 것이 더욱더 하느님을 뚜렷하게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결혼을 해서 상대에게 베풀려고 하고 상대에게 내가 정성 들이려고 했을 때 하느님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날까요? 내가 결혼을 하고 상대에게 베풀려고 했을 때 그때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녀를 용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성 들여 나갈 때 그 속에 우리는 더욱 뚜렷하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를 가르치려고 할 때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며 용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그 선생님은 그 제자를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제자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선생님의 인격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느님을 향하게 됩니다. 점점 그 선생님은 덕스러워지고 그 선생님은 지혜로워지고 그 선생님은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홍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내 기분에 맞출 것인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상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가 상대를 배려해서 어떻게 정성 들일 것인가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지감법을 행하여 감정을 그치고 내가 상대를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용납한다는 것은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조식법을 행하여 기운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몫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도리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상대를 배려하여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은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정기가 굳세어지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유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려고 해야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밝히고 도리를 지켜야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정성을 들여야 정기가 굳세어지고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은 이미 너의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행했을 때,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여 홍익했을 때, 그때 하느님은 이미 내 머리꼴에 내려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안반도에서 그렇게 기름 범벅이 된 그 바다를 닦고 또 닦아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돌려놓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렇게 행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머리꼴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배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여 용납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성 들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느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하느님은 내 편이요,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하느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느님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내 목숨의 이치를 따라서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내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정성 들이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되고, 내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그곳에 하느님께서는 이미 내 머리꼴에 내려와 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행복하려면 한배금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한배금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배금의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의 관리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집니다. 내가 마음이 착할 때, 내 기운이 맑을 때, 내 몸이 후할 때 나는 무엇을 할까요? 내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합니다. 내 기운이 맑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몸이 후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여 정성 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배금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착한 마음에 복을 얻게 되고 맑은 기운에 장수하게 되고 후한 몸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만일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해서 상대를 위하여 덕을 베풀고 상대를 위하여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고 상대를 위하여 정성 들여 유능하게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결혼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 결혼은 이제부터 무덤이다. 더 이상 총각의 삶은 없어. 아이고, 나는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하여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삶이 행복해야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상대를 위하여 행하는 것, 그 행하는 일마다,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생각마다, 그런 마음마다 괴로움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착할 때, 우리의 기운이 맑을 때, 우리의 몸이 후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참됨의 길로 밝혀서 깨달았을 때, 참됨의 길로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참다운 행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온갖 착함의 계단이 있고 온갖 덕의 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내가 착함을 행할 때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삶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착함을 행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되어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온갖 수고를 다 하시고 온갖 힘든 일을 다 감당하시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이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애물단지 저 짐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노. 네가 내 인생을 다 말아먹었구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뭐야 이게. 응? 내 이 아름답던 몸매도 다 망치고, 응? 내가 그토록 수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잖아. 이게 뭐야. 이러면 그 사람은 엄마의 자격도 없고 하느님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결정적으로 괴로움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 생장소 병몰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만나도 그 삶 속에서 마치 땅 속에서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금은부화를 그 땅 속에서 그 보석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찾아내고 그 무한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 신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을 그 속에서 찾아내고 하느님의 지혜를 그 속에서 찾아내고 하느님의 힘을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고 정성 들여 나가는 것, 그 속에 우리는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의 관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한배금의 관리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성품의 이치를 따르게 되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게 되고 정기의 이치를 따르게 됩니다. 내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집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행복해지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며 지혜를 발휘하고 그 속에서 행복해지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정성 들이며 그 속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수가 노래를 불러도 혼자서 노래 부르고 혼자서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죠. 수많은 대중 앞에 노래를 부르고 내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행복해했을 때 그들의 행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쓰고 행복해했을 때 그들의 행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믿고 싫다면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느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외면하며 하느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것들 벌을 내려주세요. 저것들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고 그들을 용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정성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임하시고 하느님께서는 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하느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하여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서 한백음의 관리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속에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